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는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내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뒷장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우리 정한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못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부활의 증거자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가 갈수록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쉴만한 물가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초대교회 목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품삯을 앞세우는 싹군의 목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는 못할지언정 교만은 낮아지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목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잘 살피사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영어 학원에 이어 이번에 주일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선한 형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교재와 교사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 생명나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잘 자라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두각이 뛰어나 어려서부터 선별된 자녀로 양육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자리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입술과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려고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조동선 목사님을 대형교회가 아니라 이제 4개월 된 개척교회로 보내주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소문난 교회로 이루고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한 가운데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단과 학교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먼 훗날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조동성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대전 침례 신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후학을 지금 양성하고 계십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인연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에 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로 원래는 사회과학 쪽으로 전공을 하고 석사과정을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로 2009년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됐을 때에 저에게 지금의 그러니까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 내용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공부했던 것들의 모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동성 교수님의 가르침에 제가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2009년부터 어떻게 보면 13년 넘게 이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조동선 우리 교수님과 우리 사모님을 매번 어쩌다 뵐 때마다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어쩌다 만남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자들은 정말 가족이구나. 정말 형제와 자매구나. 너무 기쁘구나. 그리고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떨어졌을 때는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또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10년 넘게 우리 교수님과 우리 사모님과 또 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오다가 또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하고 참 영광스럽게도 첫 이렇게 외부 말씀을 이렇게 부탁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부활 주일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동성 교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귀한 또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동생 같기도 하고 또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진실되고 학생 시절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늘 A를 맞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에서 한인 학생회 회장도 하시고 리더십도 탁월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마 제가 그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목회를 하게 됐다면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제가 데려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전에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여기 매주 못 오는데 가까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을까.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보고 아마 제가 출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쉴만한 물가 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기여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개청 예배 당시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주님의 그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소망이 다 다르죠. 암에 걸린 분은 지금 제 동생도 이렇게 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암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우리 부모님의 그리고 본인의 지금 다급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아마 그것이 당면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또 각각의 어떤 그 건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직업이 없는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또 직업을 갖는 것이 자기의 그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라는 소망이 다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직업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이 땅을 아무리 많이 정복한 사람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철학자라도 박사기가 몇 개가 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을 해결하는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1세기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제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 에피큐리안이라는 철학자들 만나게 됩니다. 이 철학자들은요 인생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후세계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죽음이 와도 괜찮다. 죽음이 오면 나는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이 온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러니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사는 이때에 잘 살면 된다. 잘 사는 게 뭐냐? 뭔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육체의 고통 없이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히 이렇게 물 흐르는 대로 내 인생이 운명에 맡겨서 이렇게 가는 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죽음은 큰 힘이 없는 것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무섭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성으로, 섹스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음이라는 걸 부정해버리자. 이게 해결책이었습니다. 정말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리안 이 철학자들의 이 사후세계는 없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 없이 적당하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인간이 죽도록 창조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상실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는 사람, 고상해 보이는 사람, 얌전한 사람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큐리안이나 이런 스토아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요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죄의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렇죠? 여기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것 같은 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시간 아니면 곧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다 죽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내 육체도 없어지는 거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일 뿐이다. 지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것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리안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주의인데요.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고 뭐 다 끝이라고 말도 안 된다. 서로 철학자들 간에 논쟁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 육체로만 된 존재인가? 사람에겐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근데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을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체는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존재한다. 그래서 영혼 멸절,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구원과도 비슷한 점이 있죠. 우리도 죄사함이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 죄사함의 중요한 것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가르친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요 선하게 살았던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멸절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세상 사후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 살게 되겠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환생을 한다. 환생이라는 게 불교하고 힌두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던, 이집트에도 있었던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공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다가 선을 많이 쌓으면 이제 그 도는 수레바퀴와 같은 환생에서 벗어나서 영혼만 지극한 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이 이 플라톤이 가르쳤던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답이었습니다. 철학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라톤주의자들은요, 육체를 감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는 게 좋은 거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육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순간 육체로부터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되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아, 플라톤이 가르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죽음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이 온다면 용감하게 맞아들여라. 너의 영혼은 이제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의 순결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건 성경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한 그 육체와 우리의 정결하게 된 영혼이 합쳐서 영원토록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이 영만간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영과 육체가 동시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의 영혼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뭐도 더럽혀지게 되죠. 육체도 더럽혀지게 되고, 그래서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우리의 영혼만 정결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안 되고 뭐가 또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될까요? 참으로 우리가 회복된 육체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는 육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의 기독교가 불교의 토양 가운데서 이렇게 배경 가운데서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구원을 영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영혼만 천국에 있는 거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어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뭐 사과나무를 심기도 하고 배를 심기도 하고 감을 심었을 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의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사과나무,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이러한 색깔의 이러한 모양의 이러한 맛을 가진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흘 뒤에 자기가 묻혀있던 그 무덤으로부터 부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잠잘 때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 쉬고 있는 것 뿐이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않을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영혼의 의식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날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또 스데반이라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죽을 때에 지지하고 또 그 죽음을 찬성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를 아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그 당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스토아 학파의 영향도 받고 에피큐리안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또 플라톤 사람들의 영향도 받다 보니까 교인인데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 중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목회하고 있던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벌써 1세기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교회의 모든 설교,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다, 텅 비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인류의 모든 다른 존재들처럼 무덤에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를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죽어있는 존재,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존재에게 뭔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19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1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고요, 바랄 수 있는 건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하셨던 그분도 죽음의 세력에서 패배해서 땅속에 묻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약속하신 그분 자신이 죽음 가운데 멈춰 있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리스트가 쭉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못에 박혔던 손,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에게 나타났다면 한두 명이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두 명이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 시간에도 500여 형제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500여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어볼 수 있는,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죠. 한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거짓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걸 거짓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근데 훔쳐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법에 따르면 지키는 죄수나 어떤 귀중한 것들이 군인들의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데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그걸 지키던 군인들이 참수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졸거나 군인들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런 말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몸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람이 죄를 떨쳐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였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옹호해 주셨다, 입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죽음이 그분을 계속 붙잡아 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은 오직 죄인만 붙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발생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죠.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흘린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희생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게 있었죠. 뭐죠? 동물을 조사합니다. 희생제물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흠이 있는지,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흠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날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특별히 잔을 나눠주실 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흘리는 피로 죄값이 지불되고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는데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지불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죄값을 우리는 지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위해서 하였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지불하신 것이 취소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친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영적인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입증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그 외적인 증거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비록 예수님이 완성하셨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의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만족을 이룬 것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를 다 정말 이룬 것인가? 모릅니다. 예수님 혹시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님 혹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에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13절. 그리고 우리의 그 율법에 의해 생겨난 빈문서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계속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만 추구하고 죽음의 실체를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속이도록 한 이 사탄의 권세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장 해제를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가운데 어떤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자기의 육체의 죽음 가운데 죽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좋아했겠지만 잠시,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요구할 수 없고 또 죽음이 그를 완전히 종으로 삼을 수 없고 이제 사탄도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15장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57절, 제가 또 성경 구절 하나 드렸는데요. 55절부터 한번 볼까요?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갈에 그 독이 있지만 정갈에 그 독이 빠진다면 정갈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말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벌에 잘못 쏘여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벌에 있는 그 쏘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없어진다면 말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죽음에 쏘는 것은 예수님께 이미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이 쏘는 것을 다 자기가 받아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귀도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8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는 철학자들이 사후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유식하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더 이상의 거는 없다 라고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경고하여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거는요, 넉넉한 것보다 넘치게, 이런 뜻입니다. More than enough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가고 11조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다는 거는요, 이 그릇에 여기 지금 잔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돌이나 모래를 넣고 흔들어 가지고 어떠한 공간도 없이 더러 줄어들게 하고 또 넣어서 넘치게 하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할 때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의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라면 그분의 약속도 거짓말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한 것,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중에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행해진 거기 때문에 나의 죄값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는 그 형벌을 내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것을 지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죄의 값을 단번에 지불하고도 남음이 계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고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꾀임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걸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없다고 부정하려고 하고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기의 육체의 죽음 가운데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현재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영적인 실체를 보아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뒤에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 소망으로 삼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을, 좋은 돈, 집을 하나님 소망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 쉴만한 물가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있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우리가 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저도 몸이 아파서 누워 보니까 인간이란 것이 한번 조금만 몸이 아파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것을 이기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사망의 문제, 모든 사탄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변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가족의 문제, 모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텅 빈 무덤이 되었던 그 부활의 장소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서 다 내려지는 역사가, 다 해결받아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아멘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해결함을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살리신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변화시키시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부활에 있는 확신,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오늘 부활주일에서 많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렇게 그 식사 교제하면서 또 서로의 좀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대전에서 또 여기까지 또 오신 우리 조동동 교수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도 또 우리 교수님과 우리 사모님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식당 가시기 전에 떡과 이 귤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 떡은 식으면 이 시간 지나면 별로 이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후원해 주신 이 교회 그 성교회가 작은 성길 성교회라고 하는 이 광주에 그런 조그만 성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개척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를 이렇게 말 없이,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하는데 기념사진도 마다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홈피라든지 행여라도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는 것이 좀 이렇게 그런 거 지금까지 안 해왔다. 우리 성교회는 그런 걸 아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섬기고 싶은 게 저희 이 작은 성길 성교회라고 그래서 그냥 이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섬겨 주시는 이 성교회에서 이 떡과 과일을 주셨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가 예배가 4월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정말 풍성한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 그 저번 주 참여했던 아이들이 또 친구들도 같이 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사명이 있다면 이런 우리 예한이 루아 같은 이런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2시 예배 때에 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요일에 영어 성경 공부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봉헌 기도와 우리 축도를 우리 같이 곁들여서 우리 조동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또 공급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매주마다 넘치게 주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쉴만한 물가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